6월 17일 우리 이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복이 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인가, 또 우리가 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나이대도 다르고 직업 분포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또 이게 하시고, 참 요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정말 가정을 참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크 패티 버클러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크리스천 리더십 대학 총장이고 학장입니다. 이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의 경험을 책으로 낸 것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과 대화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이분들이 자기 삶의 고백을 통해 그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그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그 출처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음성, 또 하나는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음성. 이 세 가지 갈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 세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혼자만의 그냥 내가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내 자신의 주체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큰 바운다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있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일부에 나왔지만 그 소윤이 이 딸내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웃음이 방긋방긋한지, 또 우리 어린아이 시온이도 있고, 네? 이런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들을 하실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 부모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수정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삶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정말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줄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그 삶의 성공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인 아오모리현 내에 1991년도에 태풍으로 사과의 90%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으로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과를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적자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낙담한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이장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아직 붙어있는 10%의 사과를 우리가 잘 활용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뭐 90% 떨어지고 10%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때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나 낸 게 뭐냐면 이 사과를 상품화시켜서 팔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팔았냐면요, 이 사과에 상품화시킨 그 테마가 이렇습니다. 무서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 좀 길긴 한데요. 무서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 90% 다 떨어지는데 10%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았냐면요, 평상시 사과의 가격보다 10배 비싼 가격에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다 팔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90% 떨어지고 10% 남아서 사람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아있는 10%가 전체 90%의 손실을 메꾸고 남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정말 가장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 자질구레한 거, 때로는 작은 거, 사소한 거 이런 것들은 건너뛰면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은 이 서신서,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짧게 되어진 이 복음서인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복된 소식. 도대체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뭐 이 성경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냥 무능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냥 힘없는 사람이 권세를 잡는 그런 처세수를 알려준 책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정말 복음, 복된 삶, 그것을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이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세부터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것은 뭘로 얘기하냐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의 근거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정수, 신앙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 experience가 중요하잖아요.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과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우리가 동양에서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성선설로 보는 그런 학풍이 있는 반면 성악설로 보는 그런 학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면 성선설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보면 성악설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선선설, 성악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짓말 안 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고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현재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길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물질, 건강, 우리의 명예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근본적인 심리 불안함 가운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개념이 서서히 등장하는데 웰다잉, 잘 죽는 거. 이 웰다잉, 제가 예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석사 때 제가 심리학 가운데 공부를 하니까 한 파트가 웰다잉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개념이 그 당시에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죽는 게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웰다잉, 잘 죽는 거, 그게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고통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우리가 딱 자리 잡게 되고 그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일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 사함을 위해 자신의 피와 물을 쏟으시고 온 살이 찢기기까지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 남북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프레드릭스버그라는 대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남군과 북군이 서로 육탄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중간지대에 남겨놓고 쌍방이 서로 후퇴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그 중간지대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때 남군에서는 그 중간지대로 나오는 그 북군의 병사를 향해서 막 총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북군의 병사가 물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을 주느냐면요, 자기의 동료인 북군의 병사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적군인 남군의 병사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남군에서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사격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다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일시간의 휴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군의 장교가 그 북군의 그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I'm Christian. 실제로 자기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실명이 있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남군의 이 장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져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그 소중한 존재 자체가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번 부흥 집회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증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말티스입니다. 근데 이 말티스의 원래 뜻이 어떤 의미냐면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 역사가 흘러가고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던지신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온 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의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참 놀라운 것은요,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복음의 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5%, 그러니까 믿는 사람 숫자가 5%가 안 되는 지역을 선교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지역을 살펴보니까 한국에도 이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선교지라고 하면 꼭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이게 또 하나의 선교지로 요즘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뭐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교회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선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는. 근데 여기서 이 너희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사도들이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지. 그런데 여기에 이 너희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너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온 천하에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 내가 당장 생각을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멀리 가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귀하고 귀한 삶이고 내 현재 삶은 어떤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부흥 집회 때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들었던 분인데요. 이것이 탐 머서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탐 머서 그쪽에서 오이코스 교회의 주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분들 해가지고 많이 하고 저도 미국에서 탐방 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본 교회이기도 한데요. 이 교회가 하이 디저트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탐머스 이 목사님이 이 세상을 그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온 세상 가운데 정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8명에서 15명이 나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계의 대상이 단지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 대상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또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대상자 8명에서 15명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이 탐머스 목사님이 오이코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개념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부터 나왔어요. 간수가 이제 회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너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your household,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household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바로 이 오이코스, 이것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마다 관계망 속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 주은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럼 우리 주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관계망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성김으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마더 테레사. 이 마더 테레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쯤에 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좀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수긍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말 이 못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고 할 때 그 가사 가운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허물 수 있는 것 같죠? 사람이 허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다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붙드시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됩니다. 개의 교회들은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요. 이번 부흥집회 때 보니까 여러분 이 주기를 쭉 보면서 교회가 생성해서 자라다가 한 50년, 60년 되다가 한 100년 되면 소멸된다니 그런 통계를 봤잖아요. 근데 그 통계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도 100년 넘는 교회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오늘 왜 그러냐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들 중에 이제 사랑의 교회 그쪽 이제 패턴에서 제자 교육 받으신 분들도 좀 있고 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사랑의 옥한 목사님 제가 요즘 설교 말씀드리나 중에 한 번씩 보면 그분이 설교의 주제 가운데 정말 많이 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전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물론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할 때 이 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 한 2년 반 저도 지금 주내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제 주제들을 제가 쭉 분석해 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의 잘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전도에 대한 설교를 물론 뭐 포인트 꼭지로는 제가 설교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제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 부흥 집회 주제가 전도 오이코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작년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로 제가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의 목회의 방점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개인이 성화 이런 쪽으로 제가 사실은 이 목회의 초점, 방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의 모습들을 쭉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화의 모습이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신학 공부하고 하면서 이 sanctification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제가 거기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목회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들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주된 방법,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원하시는 그 본래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 가운데서 세움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사명자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집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숙제 내줬죠? 숙제 다 하셨어요?
검사받지 않는 숙제, 오이코스, A 오이코스, B 오이코스, C 오이코스. 이번에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우리 부집사님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게 풀 코스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텐데 모르신 분들이 이게 뭐야? A 코스, B 코스, C 코스는 뭐지? 제가 나중에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오이코스. 근데 여기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주변에 나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에서부터 또 내 가까운 지인에서부터 아니면 그냥 지속적이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할까? 제 그 대학 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대학 때부터 굉장히 시니컬한 친구였어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게 목회자 아들이었고 제가 대학 때는 일반 대학을 나왔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야, 너 예수 믿는 게 그냥 종교 활동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너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네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특별히 그 친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갖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가정사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술도 얼마나 많이 먹고 담배도 얼마나 많이 피우고 자기 스스로 몸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인생에 있어서 새로워질 수 있어. 근데 그때 이 친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장교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란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아마 큰 어려움에 닥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아마 대학 때 나랑 얘기하고 했던 그것이 떠올라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있고 할 때 연락이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시니컬하고 반대했던 이 친구가 그 군대 나오고 나서 완전히 배신해가지고요. 꼭 사도바울 같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됐어.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저한테 그래요. 신영아, 네 그때 대학 때 나한테 얘기했지? 너 지나가면서 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나는 사실 그때 흘려버렸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크고 힘든 위기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해서 내가 돌아왔다. 근데 사실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올려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생각들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 이 사람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 근데 나는 왜 이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냥 일상에서 만나긴 했지만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왜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한 번도 내한테 예수 믿자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혹시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대학 때 내 친구 가운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친영아, 너 교회 다니지? 그래. 그 교회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저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이게 참 재밌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 많은데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한 친구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운동권 친구였거든요. 얼마나 그 당시 운동권 열심히 하고 맨날 술 먹고 대마하고 하니까 교회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야, 그럼 교회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뭐 교회 가자 뿐만 아니라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증언자,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내가 이익관계에서 막 그 사람에게 불의를 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음 증언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삶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힘들이 새롭게 소망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 이번 부흥집회도 그렇지만 이 정도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은 잘 못해. 말 주변도 없고 내 같은 사람은 이 뭐지 좀 이게 좀 부끄러운 거 많다 우려가지고 잘 못해.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냥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의 본질을 추구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탐버서 목사님 여러분 들었지만 지금 이분이 이제 그 데저트 교회 거기에서 이제 지금 출석 교인이 한 12,000명 정도 넘어간다고 그러죠. 요즘 한국 교회는 참 재밌는데 이 교회가 교인이 얼마입니까 하면 출석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적수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3만 명입니다. 이런데 실제 출석수는 뭐 그 정도 안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하이 데저트 교회는 출석수가 12,000명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머스 목사님이 이 올코스를 하게 됐는데 26년 동안 이 길을 했는데 그 이제 부흥회 때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분은 전도를 잘하는 분이었냐?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전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문외한 분이었어요. 나는 그런데 이 올코스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쭉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보면 이 전도 왕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전도를 주시는 하나님 은사가 있어가지고 유난히 이 전도 왕들이 있어요. 어느 분들은 자기 삶이 이 전도하는 것이 자기 삶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에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하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오이코스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노력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도 우리 2019년도에 제가 중요한 표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파트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며 살아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컷을 전도하면 야, 교회 성장시키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숫자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하냐? 그런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궁극적인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회 패러다임도 그렇고 우리 주은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